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매주 장례를 경험합니다. 늘 매주에 한 번씩은 장례 집례가 있어요. 어제도 제가 발인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죽음이 끝이라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냐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도 없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하루아침에 떠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단번에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도 다 한 줌의 흙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의 복음 사역이 헛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활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 기독교인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요. 옳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이 좋은 날씨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시죠? 참, 뭐 저렇게 성경책을 들고 저렇게 교회를 또 멀리서 오신 분들을 이해를 하겠어요? 예?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참 바보같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재미없게 보여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부활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부활신앙.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부활신앙, 이게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활신앙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삶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수백 명의 어린아이들과 함께 우리 죽도시장 영세 상인들 도우려고 많은 분들이 나갔습니다. 새벽 6시에 개풍약국 그 앞에 다 모였는데요. 막 이 죽도시장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오늘 아침에 뭐 이렇게 많이 왔나? 야야, 이 사람들 뭐고 중앙교회란다, 중앙교회란다. 이래가지고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장 본 거 전부 우리 북구청의 관내에 어려운 사람들, 노인들, 청소년 가장들, 뭐 탈북자들 다 나누어 드렸어요. 저도 오래간만에 저 일순씨 저희 집사람과 함께 저 새벽장 보는 건 이런 날 아니면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 시장에 가보겠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래 한 바퀴 도니까 길거리에서 할머니들이 너무 고생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어르신, 이거 얼마입니까? 어떻게 나를 알고 목사님 아닌겨? 이러네. 아유, 예. 중앙교회 목사. 아유, 목사님, 예, 고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잊지 못합니다. 평생 꽃장사를 하는 할머니가 계셔서 꽃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하루 종일 있어도 몇 송이 못 파는데 이 할머니는
너무 행복. 한 번도 인상 쓰고 꽃 판 적이 없어요. 뭐 꽃을 파니까 그런지 몰라. 이 할머니 얼굴이 꽃 같아. 늘 웃으면서 꽃을 파니까 어떤 지나가던 청년이 참 할머니 표정이 희한하게 행복해 보이니까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할머니, 도대체 할머니는 힘들지 않으세요? 어려움이 없으세요? 어떻게 이 꽃을 파는데 그렇게 행복해 보이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청년의 손을 잡고 하는 말이, 여보게 청년, 내 나이 돼봐요. 왜 힘든 일이 없겠어? 왜 지난날 눈물이 없고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생각하면 사흘만 참자. 사흘만 참자. 이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흘만 참자. 사흘만.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가 하는 일이 감사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교회 나와서 오래전에 이 설교를 강사 목사님, 부흥의 강사 목사님이 하셨나 평생 잊지 않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마을에 절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 절 근처에 교회가 하나 개척이 됐어요. 해필이면 그 절 근처에 교회가 이렇게 지었는데 그 교회는 너무 뜨거운 거예요. 목사님이 밤새 철학기도 하고 새벽에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모이면 그냥 찬송 부르지, 할렐루야 하지, 통성기도 하지, 방언하지. 아이고 교회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러면 절에 있는 분들이 막 머리가 아플 정도로 시끄러우니까 이게 교회가 너무 찬송을 크게 부르고 이러니까 막 골치가 아파가지고 주지 스님이 온 절에 있는 스님들 다 모아서 대책 회의를 하는 거예요. 주지 스님이 단호하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보, 우리 스님들 중에 누가 교회 가서 좀 말려봐. 저 왜 저렇게 시끄러운지 좀 누가 가서 조용히 시켜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갈 생각을 안 하더래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나이 어린 동자 스님이요, 손을 딱 들더니 주지 스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난 이 얘기를 평생 잊죠. 아니 스님도, 어린 동자 스님도 십자가를 지겠다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도 늘 예배하고 찬송함에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없어.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할 때 우리에게 영광이 있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이에요.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는, 고난이 없이 어떻게 기쁨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어렵고 힘들어도 늘 기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늘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두 번째 신앙은 뭡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해보세요. 크게.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하나님, 능력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화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를 여러분 잘, 우리 어렸을 때 다 공부했어요. 너무 멋진 화가, 당대 최고의 화가예요. 그래서 그는 명성이 높아졌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갑자기 세상을 떠나. 그랬더니 이 화가가 마음이 무너졌어요.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슬퍼요. 그래서 붓을 던진 거예요. 그림을 더 이상 그리지 않은 거예요. 매일매일 슬픔 속에 지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렘브란트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 놀라운 얘기를 듣고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가장 인생에 외로울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때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읽는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이 말씀을 읽고 그는 엠마오 도상이라는 위대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참 좋아하는 그림이 한번 보세요.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로 걸어가는 두 제자인데 둘이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둘만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곳에 그 걸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슬픔의 길을 걸어가도 절망의 길을 걸어가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의 개척자인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톤이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서 그 당시 복음을 전한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수없이 많은 질병을 겪었어요. 열병으로 20번이나 쓰러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잠시 조국 영광으로 돌아와서 그는 명예 박사 학위를 받는데 그 박사학위 수여식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모두가 몸이 너무 수척해진 데이빗 리빙스턴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하냐? 담대하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일 또 아프리카로 떠날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눈물 나는 상황이 여러분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아니 오늘도 누구에게 말 못할 아픔을 가지고 교회에 올라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부활의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가슴이 무너진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입니다.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끝날 때 할 때까지는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크게 한번 읽을게요. 선포합시다. 부활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시작. 아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지막도 반드시 피날레도 승리를 보장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린 죽어도 끝이 아닙니다. 아멘. 두 분만 크게 하시네. 죽어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가 솔로몬이 참 잘 살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보다 내가 훨씬 잘 살아요. 왜? 솔로몬이 칼라 티레비를 받겠어요? 솔로몬이 딘체 냉장고를 알겠어요? 솔로몬이 핸드폰을 사용해 봤겠어요? 우리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정말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오늘 걸어서 운전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들을 수 있고 참 먹을 수 있는 게, 지금도 병원에 항암 치료 받는 분들 못 잡서요. 먹을 힘이 없대. 아무리 줘도 못 먹어요. 먹을 힘이 안, 면역이 약해지니까. 맞다고 핸드폰도 감동받고 지금 못 먹는다니까. 먹을래도 못 먹어. 입맛이 없어. 근데 우리는 솔직히
돌았으면 배고프고, 교회 밥은 왜 이렇게 돌았으면 배고픈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요. 먹을 게 있고 먹을 수 있다는 게 할렐루야예요. 감사히 한 끼 양식이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와 눈물이 거기에 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새벽기도 못 나오신 분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권사님 한 분이, 은퇴 권사님, 내 방에 갑자기 들어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어휴, 어쩐 일이시냐? 오늘 이 말을 안 하면 절대 집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하고 가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꼭 좀 들어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의 이름을 하나 지어왔대요. 예명을 하나 지어왔대요. 그래서 내가, 예? 진짜입니까? 얘가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목사님 위에 기도하다가 목사님 이름 하나 지어드리라고. 참, 내 또 그런 분을 내 평생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뭐라고 지었는데요?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냥 들어주세요. 그래서 들어줄게요. 뭐라고. 목사님처럼 복받은 남자가 없다고. 그래서 복남이라고. 아니, 그때는 이름이 좀 별로더라고요. 아니, 손복남이 뭐야? 좀 고상하게 짓지. 그런데 가만 듣고 집에 갔는데요.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손병렬보다 복남이가 훨씬 좋은 거예요. 에? 병렬하면 발음이 안 돼. 잘 어려워요. 해봐요. 어려워요. 그런데 복남 하니까 아주 쉽게 들어와. 그런데 그 이름을 자꾸 부르다가 눈물이 났어. 나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 우리 어머니 과부 정말 아들들 위해서 그래 고생하고, 포살의 아들인 제가 이렇게 복받고 예수 믿고 목사가 돼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입니까? 저만 복남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 남자분들 복남이고 여자분들은 복순이요. 아멘. 우리가 진짜 복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눈앞에 조금 힘들어도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라. 꿈은 꾸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가슴 열고 이제 설교 다 했어요. 저 따라 해봐요. 저 따라 한번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잘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크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반드시 내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되나? 되겠나? 절대로 이런 사람 안 돼요. 그럼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꿈을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하는 길을 열어 주신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확실하게 제가 얘기할게요. 난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목사가 골프 얘기한다고 시험 받지 말아요. 나는 단지 골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감동적인 스토리를 얘기하는. 지난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 전 세계 최고의 관심은 누구냐? 마스터스 결승전 마지막 4번째 라운드에 누가 우승하느냐. 여러분, 맥클로이가 북아일랜드 선수인데 이분이 놀라운 게 골프 역사상 6번째로 캐리어 글랜드 슬램, 발음도 잘 안 되네, 4개 메이저 대회를 전부 다 우승한 사람은 20년 만에, 타이거 우즈 20년 만에 이 사람이 처음 나왔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별로 감동을 안 받는데 우승 상금이 얼마냐? 420만 불. 한국 돈으로 60억. 이제 이러면 반응이 좋나? 여러분, 우승해서 60억을 한 방에 받았어. 근데 더 재밌는 얘기, 더 감동적인 얘기, 이분은 북아일랜드의 아주 조그마한 마을에 태어났어요. 인구가 10,000명밖에 안 된대. 예? 우리 포항에 50분지 1도 안 돼. 그 10,000명에 태어났는데, 이 맥클로이가 여러분 1997년도 마스터스에서 타이거 우즈가 우승하는 걸 10살 때 본 거예요. TV로.
여러분, 타이거 우즈가 10살 때 이 맥콜레가 우승하는 거 보고 꿈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타이거 우즈한테 직접 편지를 썼대요. 요 얘기를 잘 들어봐. 뭐라고 썼는지. 우즈요, 당신을 잡으러 간다. 10살짜리가 타이거 우즈한테 편지를 썼어요. 당신을 잡으러 간다. 이제 시작이다. 나를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단지 내가 골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멋있잖아요. 오늘부터 나도 잡으러 간다. 10살짜리가 뭐 골프를 뭐 배우지도 않았는데 꿈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잖아요. 예? 33년 만에 그 꿈이 이루어졌대요. 그런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17번째 16년 동안 대회 나갔는데 떨어지고 아이고 결승에서 또 준우승하고 16년 동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17번째 이번에 나가서 큰 우승을 하고 그 그린에서 통곡하며 울었잖아요. 그 우승자에게 그린 자켓을 입혀주는 그날 뭐라고 말했냐? 요거 마지막 말이. 4살짜리 어린 딸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딸아, 아빠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단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멋지잖아요. 부활신앙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찬양 참 좋다, 참 중앙교회 예배 좋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꿈을 키워나가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풀어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